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두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제가 예전에 노숙인을 한번 섬겼는데 이 노숙인이 위에 천공이 났습니다. 술을 먹다가 위에 천공이 났는데 이 노숙인을 어떻게든 좀 살려보려고 병원도 가서 데려가고 또 치유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받아주는 병원이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든 제가 이 사람을 끌고 병원에 다녔는데 몇 군데의 병원을 가다가 이 병원에 드디어 받아주는 병원이 생긴 겁니다. 이제 치료비를 내야 되잖아요. 치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근데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치료비가 없는데 병원을 가서 따지면 왠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돈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면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러면은 100만 원 구해오세요. 도대체 구해봐도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닌가, 그런 이상한 모질란 생각을 제가 해서 괜히 애꿎은 병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이 황당하니까 그럼 나머지만 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수술도 시켜서 살려놓고요. 이제 살려놓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되면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밥을 못 먹겠대요. 뭘 먹고 싶냐 그랬더니 죽을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죽을 썼어요. 죽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밥을 일단은 오래 끓였습니다. 근데 그 밥이 냄비에 잘 붙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냄비를 태우니까 우리 박보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렇게 끓이는 거 아니라고 계속 약한 불에 이걸 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또 제가 이제 이게 자꾸 타는지 모르겠어요. 귀찮게 왜 이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그렇게 짜증내면서 죽을 끓이면 어떻게 하냐? 내가 하는 걸 잘 봐라.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죽을 끓이시더라고요. 죽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거 하는 내내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기도 싫고, 이 사람은 왜 죽까지 써달라 그래? 그냥 빨리 밥이나 먹지. 그래서 죽도 이렇게 써주기도 하고, 입맛이 돌아오니까 그 다음에는 반찬을 좀 싸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찬도 싸다 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게 공짜인 줄 알았겠죠. 제가 그 사람 사는 거, 먹는 거, 입는 거를 몇 달 동안 다 책임져 줬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에게, 그 형제에게 바라는 거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 형제가 다시는 예전의 길로 걸어가지 않는 거였습니다. 이제 노숙을 그만두고 일자리도 알아봐 줄 테니까, 만약에 돈이 없어서 일을 못 구한다고 하면 그때의 생활비까지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이렇게 잘 섬길 테니까 제발 우리 다른 삶을 좀 살자. 제 유일한 소망은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 완악한 분들도요, 그분이 떡대 형님이라고 동인천에서 싸움 좀 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걸리니까 저는 이제 동인천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인사도 하고. 그 형제님이 이렇게 지나가면 길도 터주고 가서 사역도 소개시켜줘요. 얘도 기도해줘야 되고, 얘도 기도해줘야 되고, 얘는 뭐가 필요하고, 얘는 뭐가 필요하고. 그 완악한 사람이 기도해주면 울기도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밥도 나눠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한테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죠. 거듭나는 거. 그 형제가 거듭나길 바랬는데 결국에는 그 형제가 어느 날 동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 형제는 제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고, 그 형제에게 저에게 보답하고 고마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저는 아주 분명한 요구 가운데, 아주 분명한 목적 가운데 그 형제를 도와줬습니다. 그 형제가 거듭나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아무리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어도 그 형제가 술을 먹고 나서 저에게 찾아오니까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옛날 생각이 가끔 떠오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5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치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돈 받으셨습니까? 혹시 뭐 받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값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과 착각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입 싹 닫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한 열매를 요구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참 우스갯소리로 많이 해요. 제가 제 간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제 간을 누구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분이 간이 나셨어요. 이걸 믿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믿어주세요.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이 나서 간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는요 벌써요 배 한 12번 더 열었습니다. 간 한 13번 더 꺼내서 줬어요. 머릿속에 벌써부터 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릿속을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간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분이 나한테 와서 돈을 드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저는 하나님께 간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돈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멋있게 휙 돌아설 거 제가 수없이 연습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간을 드린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막 처음에 그 끙끙거리면서 고통을 참으면서 그 성도님한테 찾아가서 제가 이제 간을 드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구원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 딱 한마디만 하고 와야지. 그럼 밤에 잘 때 그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그렇게 말하고 멋있게 돌아서 버려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하면서 제가 잠든 날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간을 주고 할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 사람에게 간을 줬으면 제가 할 말이 있더라고요. 제 간을 주고 그냥 예전처럼 막 살아? 그럼 제가 너무 속이 상할 것 같아요. 제 간을 받았는데 그 간을 갖고 술을 마셔? 제 간은 단 한 번도 알코올에 적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간을 갖고 술을 마셔? 그럼 제가 엄청나게 서운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값없이 준다고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의 은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더군다나 값없이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겠더라고요.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값없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대요. 그런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럼 그 밭이랑 상관없이 이제는 끝으로 주님 결별하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죠? 그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요구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은혜를 그냥 받기만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를 마구마구 넣기만 하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혜는 좋아요. 은혜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은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은혜는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들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열매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은요,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헛되이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잘못된 열매를 맺고,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잖아요. 아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제 마음에 주님의 부담감이 드는데 뭔지 아세요? 내가 이제 내 모든 삶을 드려야겠구나.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려야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시간,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존심 같은 것들 다 주님을 위해서 써야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고쳐주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아들 고쳐주신 건 유도 아니에요. 아들 고쳐주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정신이 번쩍 든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기에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과연 이 은혜는 무엇을 위해 주시는 건가? 우리가 흥청망청하고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이 겨우 편하기 위해서, 우리 겨우 눈물만 조금 흘리고 감정적으로 터치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가?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들 주셨는가? 아니면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것이 있을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엉겅퀴나 가시나무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사랑의 열매를, 거듭남의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요,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이 은혜는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이 이 목적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물으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머뭇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과 2절을 다른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때요, 그분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때요, 그분께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은혜의 때가 지금 우리에게 찼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우리의 반응이 있는데 뭡니까?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미루지 말고 그 열매를 쫓아가면서 살기로 결단하라는 겁니다. 2013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이 사고가 났죠. 그때 307명의 탑승자 중에 2명이 사망하고 180명이 부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고가 언제 날지 모르는 이 시대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 사고가 난 다음에 미국의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승무원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탈출시켰어요. 어떤 승무원들은 갈비뼈가 부러졌었는데 그것도 참고 승객들을 다 탈출시킬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욕을 먹은 것은 기장이나 승무원들이 아니라 그 비행기 탑승에 있었던 승객들이었습니다. 이 승객들이요, 이제 비행기가 추락하고 재빨리 내려야 하는데, 재빨리 내리면 90초 안에 내리면 모두가 살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내리기는 시작했는데 다들 자기가 갖고 온 짐을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짐칸에서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90초면 내려올 수 있는 길을 90초가 넘도록 내려오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질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살아야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명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만을 위해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두고 온 노트북이 아까운 거죠. 거기에 두고 온 지갑이 아까운 거죠. 거기에 두고 온 자기의 개인적인 소지품들이 아까워서 그 박스에서 짐을 빼갖고 다른 사람들이 밀치건 말건 어떻게든 자기 것을 가지고 챙겨서 비행기에서 탈출해 버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과연 짐을 갖고 내리지 않고 탈출하는 것과 짐을 갖고 탈출하는 것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실험을 했더니 짐을 갖고 탈출하면 60초가 걸리지만 짐을 갖고 탈출하지 않으면 45초밖에 걸리지가 않더래요. 이 15초 차이가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는 이 15초 때문에 사람이 살고 사람이 죽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욕심들이 더 큰 생명을 잃을 뻔했다라고 미국에 있는 신문 기사들이 이때 탄 승객들을 지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게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너희들의 삶을 열매 맺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지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지체합니까? 생명보다 귀하고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아니라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아닌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지체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체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은혜의 열매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롯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어요. 그때 롯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너와 너의 가정은 지켜줄 거다. 지금 당장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피하여 도망가라. 지금 당장 소돔과 고모라 땅을 도망하여서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리하면 너희 가정은 살 것이다. 여러분, 이건 은혜예요. 이것은 생명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이 다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달려가라고 하는 그 음성에만 듣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의 처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이유가 뭐죠?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롯은 지체했다라는 거예요. 롯의 처는 지체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미련을 두고 마치 비행기를 탈출하는 승객들 중에 자기 짐을 어떻게든 꺼내오려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고 하나님의 탈출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시작할 때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 같이 멸망당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주어집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의 결단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사단은 그 결단들 하게 해요. 허락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감동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거기에서 한 가지 더 하게 합니다. 머뭇거리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다루는 자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금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미루지 말고 결단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은혜에 순종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반응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싸워야 하는 죄의 무게는 엄청납니다. 제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당장 하기에는 저에겐 힘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소개받았습니다. 어느 날 400원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관련된 그 책 소개를 우리 전도사님으로 받았는데 참 재미났습니다. 어느 CEO가 있었는데요. 이 CEO가 아버지가 소천하실 때 받은 유산은 뭐냐면 빚 400억과 30개 정도에 되는 점포가 있는 회사를 받았대요. 이거를 거부할 겨를도 없이 회사의 직원들이 와서 우리의 사장이 되어달라고 얘기해주고 얼떨결에 이제 그 사장이 되어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날 은행 직원이 전화를 했대요. 참 친절한 것 같아요. 당신이 갚아야 되는 금액은 이 정도 되는데 매일 1,050만 원씩, 매달이 아니라요, 매일 1,050만 원씩 최소 80년을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절망 가운데 빠지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너 힘들 거야?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데,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든 이 회사를 일으켜 나가려고 하는데 회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이 400억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획하고 고민하고 수정하고 끊임없이 고민했는데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의 부인이 빚쟁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능숙하더래요. 그게 더 가슴이 아팠답니다. 우리 처가 계속해서 이렇게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고 있었구나.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절망적이었고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결단한 것이 뭐냐면 계획 세우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계획 세우는 것을 중지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3개의 매장 중에 딱 한 개만 내가 잘 해볼 거다라는 마음을 갖고 한 개만을 이제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한 개를 하다 보니까 이 한 개의 매장에 노하우가 생기고 한 개의 매장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매장의 노하우를 갖고 33개의 매장 가운데 이 노하우를 접목시켰더니 이 사람이 무려 16년 만에 400억을 갚아버렸습니다. 굉장히 은혜 받으시는군요. 저는 어떻게 돈을 버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요,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고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사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완벽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그 계획을 지켜나가기 위해 수정과 보완을 하고 그 과정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일에 몰두하라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근데 이것이 신앙적인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빚은요 400억보다 더할 겁니다. 여러분, 김영성 목사가 훌륭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계획하고 또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마음을 먹고 하는 세월을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 계획대로라면요 저는 10년 이때 시점에 저는 벌써 세계적인 부흥 강사 이름을 날리고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계획이 실패했어요. 어디에 서 있느냐보다 제 내면적으로 이런 죄는 끊어졌어야 되고 성품은 이렇게 됐어야 하고 살도 좀 빠졌어야 되고, 그 완벽한 계획을 세우다가 허송세월을 보낸 저의 마음에 이게 와닿았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렇지 않아요. 완벽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계획 많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결단하셨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죠? 근데 잘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결단을 하는 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아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의 때다. 지금 열려있다. 안 될 것 같지만, 이것을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할 것 같지만, 지금 작은 곳에 결단하여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전체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작은 기도의 자리부터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 5분이라도 그럼 앉아 있으세요. 구원하고 싶은 분이 계세요? 그 라이프 트리 한번 써놔라도 내보세요. 안 될 것 같은데, 저도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뭐가 안 돼요? 그럼 작은 것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럼 예배에 먼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해 나아갈 때, 그것을 머뭇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 삶 가운데 이루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머뭇거리게 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완벽주의자는 절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주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만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간증이 뭐예요?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회개케 하시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던 적이 없나요?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저는 이 정도의 현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감격에는 나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할 만한 충분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도 저는 우리와 유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는 비록 빛과 음성을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차이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머뭇거리지 않고 사막으로 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뒤 돌아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어요. 그를 정죄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를 욕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앞에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에게 내일은 사단의 시간이었어요. 오직 오늘만을 살려고 몸부림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머뭇거리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열매를 주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은혜를 살아갈 때, 오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하게 경험할 때 우리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미래의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언젠가는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저쪽은 저 신천지가 좀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벌써 지루하시고. 여러분, 열매는요 미래예요. 지금 저한테 열매 기대하시면 안 돼요. 지금 설교가 좀 부족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지금 좀 성품이 부족한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기다리겠습니다. 열매는 미래의 문제예요. 그렇지만요,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매일매일 찾게 하셨어요. 옛날에 만나, 이틀 전에 만나 다 썩어 문드러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부제 하나 못 넣으시겠습니까? 방부제는 우리도 넣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방부제 하나 못 넣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다라는 거죠. 옛날엔 내가 엄청 은혜스러웠는데,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는데, 옛날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면요 지금 열매 맺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이것으로 회복되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누리고 계세요? 어느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가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러면 가슴이 철렁해요. 그런 얘기는 좀 돌려서 해주세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한 표현입니까? 근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제 설교는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옛날 얘기만 한대요. 옛날에 예수님 만나고 옛날에 은혜 받은 얘기만 한다는 거죠. 옛날의 은혜만 갖고 얘기하니까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는 것 같고, 옛날의 은혜만 갖고 얘기하니까 별로 마음에 소망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근데 제 마음에 이 얘기가 참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은혜를 과연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 결박되어 섰습니다.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말이 적으나, 내가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내 말이 유창하나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비록 내가 지금 결박당해서 당신 앞에 신문당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결박당한 거 빼고는, 이거는 존경하는 표현이죠. 좀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결박당한 거 빼고는 당신이 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움 나가고 고난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과거에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나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모습과 나의 모습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당신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예전에도 주셨고요, 미래에도 주실 거지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거 믿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이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오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 확신, 그 자신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에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려집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은혜를 경험하는데 과거에 어떤 한 은혜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그것을 능력 삼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하루가 모여서 결국에 그의 삶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얘기할 때 그가 살았던 오늘과 그가 살았던 지금은요, 형편이 없었습니다. 3절에도 나오지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사도 바울 비방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너가 사도냐? 너가 말하는 것이 복음이냐라는 엄청난 공격들을 그가 받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때 그가 복음을 전했던 시대에는요, 철학자들도 나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던 시대였거든요. 강연을 하면 그 다음에 꼭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요구했습니다. 돈. 깊은 철학적인 지혜를 얘기한 다음에 돈을 요구하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도 지금 돈 벌려고 그렇게 예수 전하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가 조금이라도 복음에 방해받지 않으려고요, 그는 돈 안 받았어요. 자신이 텐트를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던 삶의 결과물들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환난, 가난, 핍박, 어려움. 여러분, 그가 성도들한테 돈 받았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김용석 목사한테, 목사님, 정말 저는 사도 바울 같이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해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정말 은혜스럽게 사역하겠죠, 그죠?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왔느냐? 아니에요. 돌 맞았어요. 매 맞았어요.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대요. 채찍질 당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욕하고 핍박하고 중상모략으로 그를 어렵게 합니다. 그걸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는 언젠가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할 때 저는 그게 은혜의 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자녀가 병원에 갔더니 좋은 결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그게 은혜의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행에 갔더니 대출이 정말 싸게 잘 나와요. 그러면 그게 은혜의 때라고 생각해요. 사업이 안 되던 게 정말로 잘 돼요. 그게 은혜의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은혜의 때가 아니래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의 때는 언제죠? 지금이래요. 사도 바울의 은혜의 때가 언제래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래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환난 당할 때도 있었어요. 매 맞을 때도 있었어요. 고난 당할 때도 있었어요. 가난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 순간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그는요,
잘 될 때, 형통할 때를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 때를, 지금 자기에 속한 모든 때를 은혜의 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워요. 저는 이게 두렵거든요. 제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저는 사실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주님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주님을 떠날 겨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경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그가 맛보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나왔는데요, 은혜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차를 하는데요, 주차 자리가 없어서 짜증나요. 저 멀리 주차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해를 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어려우시죠? 오늘 김효성 목사님 설교인 줄 알고 왔는데 김형성 목사가 설교해요. 은혜 받지 못할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에서 어렵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녀가 속을 썩이는데 이 문제가 쉽게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병이 있는데 쉽게 나을 것 같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모든 순간이 은혜의 때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은혜의 때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병든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누리지 못한 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누려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낮게 잡아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탕자가 한 기대는 뭐죠? 아버지께 나아갔더니 아버지는 나를 아마 품꾼에 하나 정도는 써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그래, 적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때리시진 않겠지. 적어도 아버지께서 나를 밥은 굶기진 않으시겠지. 적어도 나를 잡아다 감옥에 가두시진 않겠지. 적어도 나를 저 종들처럼, 적어도 나 저 밑바닥에서 지금 구르고 있는 저 종들처럼 그래도 나를 대해 주시긴 하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갔단 말이죠. 그게 아들의 기대였어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죠?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달려와서 안아줬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종처럼 맨발을 벗고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들에게 신을 신겨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좋은 옷을 그 아들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마치 정말로 소중한 내 자녀가 돌아온 것처럼 잔치를 베푸기 시작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금가락지와 은가락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줍니다. 아버지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대하는 기대의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 받겠습니까? 그래, 겨우 숨 쉴 수는 있게 하시겠지. 겨우 회복은 되시게 하겠지. 아니, 어쩌면 기대도 못하고 오신 심령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나는 그냥 교회 다녀도 겨우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지, 나는 은혜 몰라, 나는 그 사랑 몰라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여기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기대에 주목하시기를 소원해요. 아버지의 기대는요, 우리에게 신발을 신겨주시고, 아버지의 기대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녹이시고 우리의 견고한 진을 부셔뜨리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전능하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예배를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힘들어, 어려워. 토요일마다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설교가 준비가 잘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설교가 절대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일 예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려움풋이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과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실 때 그 마음이요, 여러분 겨우 호흡만 좀 유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겨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힘 겨우 주시려고 우리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 주시고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생각이 번뜩 나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 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이제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스스로에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에게 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죠? 내가 어떤 마음 갖고 어떤 실패와 실수하며 살았는지 주님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은혜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저는 이 찬양 가사 중에 이 말씀이 떠올라요.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인 거예요. 정말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죽어있는 심령 왜 못 일으키시겠어요? 저는 그 주님 기대하며 그 은혜를 기대하며 이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 기대하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